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8월 7일 말씀 이사야 19장 16절에서부터 20장 6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 안에는 그날에 라는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애굽이 떠는 날, 애굽이 회복된 날,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하는 날,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가장 짙을 때 그 날을 선포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을 젖줄로 삼아 피라미드를 쌓고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며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부르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자 그 거대한 제국이 여인처럼 떨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관계가, 일터가,
때로는 신앙의 자리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흔들림의 끝이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심판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이 본문을 통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애굽은 나일강의 풍요 위에 세워진 고대 세계의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부녀라는 말은 여인이라는 의미로 당시 부녀는 힘이 약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는데, 애굽이 그런 부녀와 같이 떤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군사력이 갑자기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17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유다는 애굽에 비하면 국력도 군사력도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땅의 소문만 들어도 애굽이 떠는 이유는 유다 자체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신 만군의 여호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표현한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 계획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했던 부적절한 의지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와 멸망으로부터 오는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건강검진 결과지를 손에 들고 떨었던 순간이, 혹은 인사 발표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조차 하나님의 손 앞에서 떤다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둘째로 심판 속의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된 직후에 본문은 놀라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18절로부터 25절까지 그 날에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애굽 땅의 5성읍이 가나안 방언 곧 이스라엘의 언어로 여호와를 향해 맹세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애굽 땅 한복판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또한 압제 가운데 부르짖는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21절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그 애굽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22절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치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기 위함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과정인 것이죠. 본문의 절정은 25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두려운 두 원수가 이스라엘과 나란히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언약적인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혹시 하나님의 치심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은 그 치심의 방향이 언제나 고치심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어떤 사람,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애굽과 아수르마저 품으셨습니다. 아무리 멀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오래된 상처도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밖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이사야의 상징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20장은 아수르 왕 사르곤이 아스돗을 정복한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를 포함한 해변 국가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여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매우 이례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선지자로서 감당하기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시죠.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사야의 벗은 모습 그대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살아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말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3년의 삶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의 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때로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 아직 어두운 시간에 잠을 미루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작은 의미의 이사야의 상징 행동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은 새벽잠을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삶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애굽도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떤다는 것, 심판처럼 보이는 순간도 결국 회복을 향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신뢰는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이 세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해변 주민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의 결론은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결론은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맥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능력입니까? 애굽은 결국 흔들렸고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애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단 하나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그분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없다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흔들릴 때에
세상의 어떤 애굽도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회복을 포기했던 관계와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애굽과 아수를 마저 품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3년의 삶으로 순종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닌 행함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